네, 저는 지난 저의 수요 설교 시간대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치를 폄하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서 정말 우리가 가치 있고 우리가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5편 말씀을 통해 두려움과 싸우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그 드라마 모자 무사에는 매우 특별한 장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감정 워치입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격인 황동만과 변은하는 둘 다 감정 워치를 차고 있었는데 이 장치는 주인공들의 감정 상태가 변할 때마다 그들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표시해주는 매우 특별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노, 설렘, 불안, 허기, 그리고 알 수 없음이라는 감정이 그때그때마다 표시가 되는데 변해나는 그 알 수 없음이라는 감정을 자폭하고 싶은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폭하고 싶은 마음, 참 독특한 표현이죠. 저는 이 자폭하고 싶은 마음의 정체가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6월에 저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께서 갑자기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 여동생과 병원 골목에서 그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저희가 알아볼 정도로 아버님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설교를 했었는데 주일 설교를 앞두고 한 3일 전쯤인가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울산에 계신 저희 큰형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형님이 이제 폐암 판정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매우 큰 사건들인데 이런 일들이 연달아 저에게 일어나자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밀물처럼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저만 겪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예전에 암을 겪었거나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다면 또다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취업이나 결혼 때문에 두려워하죠. 내 자녀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데 내 자녀가 과연 결혼은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강의를 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차가운 평가가 상처가 되고 두려움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소개해 준 감정 내 영혼의 외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신학대학원을 갓 졸업한 탐이라는 목사님에게 어느 날 그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은 드디어 나에게도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라고 해서 매우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했죠. 그러나 그 성도는 목사님을 보자마자 7개의 설교 테이프를 건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지루합니다.
졸린 설교를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대로 가다가는 이 교회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탐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오늘 제가 설교 끝났는데 저에게 이런 비슷한 유의 말을 한다면 정말로 낙심이 되고 이 강단에 쓰는 게 참 두려울 것 같아요.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데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시편 55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룰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도대체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3절에 보면 원수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수들. 이 원수가 누구일까요? 일단 이 원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누군가가 내 원수가 되어 내 반대편에 서서 악담을 하고 또 억누르고 재앙과 분노를 쏟아낸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 시편 55편 12절과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이 본문에 보면 이 원수는 다윗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에서 그를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학자들은 이 사람을 아히도벨로 추정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인가요? 그는 다윗 왕의 최고 모사이자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습니다. 그의 재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성경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지혜가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배신할 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진영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가 배신감에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사람 믿는 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가 벌써 19년 차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취임할 때도 함께 있었고 허성고 전사님의 둘째 나은이가 태어날 때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은 우리 나은이가 5살 때는 저랑 헤어지기 싫어서 막 울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도 아닌 그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에게 10년 이상 같이 사역한 허성호 전사님이 그러려는 없겠지만 저를 막 억누르고 막 엄서희 목사님이 저에게 재앙을 쏟아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적으로 저와 27년을 동고동락한 제 아내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죽어버려 하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공황장애에 걸려서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배신의 고통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사람들은 두려움이 자신에게 밀려올 때 흔히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러한 상황을 피해서 서둘러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서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만 있으려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물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다윗이 지금 어디로 도망치고 싶어 하나요? 놀랍게도 성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거주하던 성에는 불법과 속임수가 난무했고 밤이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성벽 위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다윗은 성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이 아닌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원래 성은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공간인데 다윗에게 성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성에서 도망친 다윗은 비둘기처럼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절벽 위로 들어가서 숨기를 원했지만 그 역시 다윗에게는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녔죠. 그리고 자식과 자신의 가장 친한 동료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지금 다윗의 마음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가 아닌 하나님께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론에 언급한 것처럼 건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드라마 모자무사에서 감정 워치에 알 수 없음이라는 그런 문구가 뜰 때에 변은하는 그 감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폭하고 싶은 마음인데 분노나 좌절과는 조금 다른 어떤 간절함이 7% 섞여 있는 감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황도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도와줘였다고.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는, 아니 낼 언어조차 찾지 못했던 말, 감정어치가 알 수 없음이라는 표시하던 그 자리에 사실은 도와줘, 그 말이 웅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는 차 사고가 났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 있을 때에, 울산 큰형님의 폐암 판정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숨죽여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밀물처럼 두려움이 밀려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울부짖으며 신음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나에게 밀려올 때마다, 내가 그 두려움이라는 그 파도를 내가 맞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주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의 원제는 He knows my name 이라는 찬양입니다. 토미 워커가 부른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는 이러한 일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1996년 토미 워커는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서 한 고아원에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소년이 그에게 다가와 활짝 웃으면서 자신을 제니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Hi, I'm Jenny. 저 제니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난 후에 제니는 또다시 토미 워커에게 달려와서 반짝이는 눈망울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내 이름이 뭐예요? What is my name? 내 이름이 뭐예요?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토미 워커는 다정하게 대답을 했죠. 너의 이름은 제니잖아. 그러자 그 소년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준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그에게 다가와서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이 뭐예요? 넌 제니잖아. 제 이름이 뭔가요? 넌 제니잖아. 토미 워커는 제니가 왜 자꾸 자기 이름을 묻는지 생각하다가 마음이 먹먹해 왔습니다. 제니는 갓난 아기 때에 버려진, 그래서 이름도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제니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찬양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밀려올 때에 그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 내가 경외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55편 1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이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겠지만 원수들은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은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친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호정성이 매우 높았고 철기 문화가 발달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끝자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 길가에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또한 일주일 내내 온다는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 않아 사울은 왕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선지자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서 사울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자신의 뒤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군사들을 두려워했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가장 두려워한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블레셋 사람들과 자신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그 무엇을 더 두려워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그는 더 큰 두려움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설교 앞부분에서 젊은 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 목사님은 그러한 조언을 받고 한 교인으로부터 그 지루한 설교가 교를 망가뜨리라는 그런 경고를 아까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빠진 탐 목사님은 그 7개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방식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런 탐 목사님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굳은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을 했죠. 목사님, 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는 교인 중 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설교 같더군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준비하시고 오늘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나 내가 지금 맞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나 또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억누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이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권하에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감옥에 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땅으로 복음이 확산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과 23절 말씀 마지막 본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여러분이 무서워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비둘기가 된다면 멀리 사람들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서 숨어 지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에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방법에 대한 정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과 마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과 맞이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한 대상과 나의 힘과 지혜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라는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긴다란 말의 의미는 여러분 캐치볼 아시죠? 마치 공을 내가 이렇게 세차게 던지는 것처럼 내 짐을 누군가에게 그 짐을 던져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고 앓고 있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완전히 맡겨버려서 이양해 버리는 행위이죠. 제가 소품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까 원목사님이 버리려고 했는데 여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짐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부모님 강경에 대한 이 두려움이 이 안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짐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던졌죠. 그리고 제 손에는 지금 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주님께 던졌다면 우리에게는 짐은 없습니다. 그 뒤는 그 짐을 받은 하나님의 몫이죠.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공모하여서 자신을 배신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복수하거나 뭔가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지혜와 그의 군사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렸던 것이죠. 다윗도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겼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맡기면 됩니다. 내 무거운 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억누른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에 주목한 것은 주님께서 짐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짐을 주님께 던져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그 즉시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꽉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떨지 않도록 두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맡긴 사람의 진짜 축복은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평안과 내면의 견고함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면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 자존감이 높아지면 내 내면이 단단해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는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두려움에 대하여서 우리는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려움과 싸우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누군가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